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제법 잡히고 해서 심적인 부담에서 서서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 관계기관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또 행정기관 이런 분들의 노력도 있고 또 우리 군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또 잠복기라고 하는 어떤 이 굴에서 좀 기간이 이제 4월 말로 초중고 학생들도 다 지금 이제 연기가 된 이런 상황이라서 당분간 더 이제 원격 강의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점도 이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수업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제 출석 문제가 있고 또 과제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공지로 이제 연락 받은 바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한 강좌 한 주차 원격 강의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출석 소감문을 A4 용지 판매 정도로 간략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제출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더군요. 그런 학생들은 1주차부터 해서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차에 들었던 것을 이제 요약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의 북사실에서 이 교재를 판매를 하는데 살 수가 없어서 교재 구입이 안 된 학생들도 이제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사실에서 택배로 우송해 드린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구입을 하셔서 강의 안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동영상을 이제 곁들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는데 다소나마 이게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메일로 출석 소감문과 또 과제물 1번을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존 버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졌습니다만은 이제 충분한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번연에 쓴 책도 있고 또 이제 번연에 관해서 이제 쓴 이제 책도 있고 저는 다량 주문을 해서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형편이 좀 여의치 못하면 이제 도서관을 잘 활용을 해서요. 적어도 한 2-3권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끌리는 이런 책들이 있을 겁니다. 딱 책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할 때 2-3권 정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좀 방학 동안에 지금 이제 학기 중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소 이제 있을 때 이제 읽어보게 되면 번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학자들도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본받고 싶어 할 만큼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목회에 커다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이제 이 번연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가장 이제 인상 깊게 이제 읽어졌던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번연도 하나님께 이제 제게 주신 것은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제 개개인의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운동으로 좀 전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메시지도 예수님 당시에도 첫 메시지가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고 또 이 복음의
그런 정의 안에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이제 복음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번연 같은 경우도 이제 번연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냐면 성도의 견인과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구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견고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거든요. 그 성령의 그런 그 내적 사역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때 성도의 견인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근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대다수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져 있는 경우는 거기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다시 말해서 현재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그렇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을 하셨겠습니까? 그 6절에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우리 마음 안에서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치료받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낄 때마다, 그런 사실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견인이 수행되어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악한 자가 바깥으로 이제 내쫓겨 나간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해서 축자 사역이거든. 귀신, 악한 그런 귀신들이 이제 떠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울 때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들어가서 늑탈을 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과 같이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입으로 믿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죠. 입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 이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에베소 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되는 거죠. 영접하는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 너희가 열면, 그게 마음문이죠. 들어가서 먹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또 그 말고도 또 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있잖아요. 그 10계명이죠. 이제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지키는 자 안에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알리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비춰주시는데 반응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깎여지고 찔려임 받고 거기서 문제 해결도 있고 또 죄사함도 받고 회개하고 또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돌봄 또 통치니까 매일매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구원을 이제 세워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 밖에서 시스탄밤 노리고 있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산불자를 찾아 헤매는 이런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번연히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높이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7주차 이제 그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당대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스펄전도 우리가 참, 배움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삼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도 그렇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목회자들도 약 한 60~70%가 스펄전의 그런 그 책을 이렇게 즐겨보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런 사실들이나 중요한 그런, 언어나 문장 같은 것들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바로, 스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은 대답 보면 이게 존 번연보다도 이제 스펄전을 많이 선호해요. 스펄전은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킨 또 장본인이고, 또 스펄전은 또 이 기도운동 같은 거, 영국에서 이제 기도운동을 벌여서 아주 성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요. 또 번연도 물론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어떤 내적인 그런 체험을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존 번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스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사역의 그 기반이 존 번연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청교도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다듬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예정론에 있어서 이제 이중 예정론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번연이나 또 스펄전도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번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그런 이중 예정이나 선택 이런 것들이 회심 과정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이중 예정 선택 이거보다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확신과 또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 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아주 좋은 또 성경적인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을 또 이 글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에서 다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항상 어떤 학문이든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보일 때에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청교도의 그런 그 정신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교회의
국교의 그런 그 특징이 이제 교회 중심이고 또 권위 중심이고 또 국가와 교회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순수한 그 성경적인 그런 신앙관을 순수하게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성공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비성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청교도 말끔하게 좀 깨끗하게 좀 다듬고 또 이렇게 씻어서 또 우리가 정풍 운동처럼 정치에서 이런 것처럼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던 어떤 신학적인 부류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교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였던 것이죠. 큰 틀에서 볼 때 대단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중 선택 예정 이런 개념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율법적 요소가 강화가 되면 이제 결의론 그래서 존 버넌이 그런 그 결의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도 가져올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청교도의 장단점을 좀 분별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스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청교도적인 그런 요소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해서 상당히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 가면은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해석상의 그런 그 문제가 좀 이제 자유주의 신학 그때는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은 아닌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하강 논쟁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독교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 원인이 뭔지 이제 이런 문제에 이렇게 이제 봉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고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청교도적인 그런 목회를 강하게 했던 마지막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청교도인이다. 또 이런 별칭까지도 이렇게 받을 정도로 철저한 그런 이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스펄전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이제 목사님들의 마음 안에는 항상 이제 경건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영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영성이라 하면 너무나 보편화된 그런 용어가 되고 또 이제 타종교에도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어보다는 성경적인 용어인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경건함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경건과 함께 연결이 될 때 생명이 있고 또 생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학문만이 아니라 이런 경건함 이런 것들을 좀 갖추게 되면 마치 날개를 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목회에 큰 그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교재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것은 이제 교회론에서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21세기 미래 또 제3의 물결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21세기에 전개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신학교 교육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이제 연구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목회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고 셋째가 이제 말씀의 지식.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을 잘 갖춘 분들이 21세기에 목회를 이제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 이제 그
21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지도자의 중요성이 이제 인식이 되어지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 중심이라기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일반 성도 중심, 그렇죠? 문화도 요즘은 이제 그 대중문화가 주류를 이제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회자들을 볼 때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목회 현장으로 가기 전에 또 신학교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준비를 했으니까 좀 쉽게 잘 적용을 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자로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펄전의 그런 그 생애를 이제 간단히 좀 이렇게 제 강의 안에 있는 것을 요약해 본다면, 그는 이미 이제 6세 때에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을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6살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6살이면 이제 유치원이나 이렇게 다닐 때인데, 6살 때면 이제 책을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하죠. 또 그때는 또 본인이 못 읽으면 이제 부모가 읽어주고 또 특히 이제 엄마가 이제 침대에서 읽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제 본인의 그 천로역정을 이제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그런 그 소질이 아주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배설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문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이 앞서고 또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는데, 이 문학적인 소질이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감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기뻐했던 때, 분노, 그 다음에 애달픈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즐거웠던 이런 장면이 있다면 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드래그해서 이제 모아놓았, 아직 그 정리는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또 그 있나 없나 확인해 볼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희노가 있고 애락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감정을 잘 알고 있을 때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캐치해서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설교자로서 성공적인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하죠.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런 이제 소양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 밭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 스폴전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독서가 있었고, 또 아주 문학적인 그런 소질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그 생애에 대해서 어느 연구가가 이제 실어놨어요. 우리 그 침례교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상하로 되어 있는 2권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참조를 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구입을 하셔서 소장하고 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대다수 청교도 그 신학 그런 서적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점에서도 그런 이제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이제 서점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10여 권 이상 그 청교도 그리고 또 경건주의에 대해서 합하면 한 20여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서적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본 책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듬성듬성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준비 과정을 통해서요, 제게는 상당히 유익하게 제 마음에 이제 심겨진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어차피 목회 이제 길 같이 가는 거니까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바로 또 존 버년, 그 다음에 이제 스펄전에 이분들의 그런 그 생애인데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에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회심 사건에 대해서 부쩍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죠.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오버가 됐는데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